우리가 GT 말씀을 나누면서 그 GT의 본문들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런데 12장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12장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렇죠.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는 사실과 또 그 자리에서 움직이죠.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거기서 유다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막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우는데 예수님이 그때 물을 떠서 위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장 34, 35절을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너 기독교인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이거 2주 전에 나눴던 메시지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와 내가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떨어져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인데, 왜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나눈 거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면서 오늘 18장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던 장면, 이것이 떠오르죠. 그리고 군병들이,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면, 얼마나 섬찟합니까? 얼마나 우라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요.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려고 군병들을 이끌고 오니. 또 하나,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른 것, 이것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굉장히 조금은 다르게 굉장히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엄청 당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항하십니다. 대변하시고 자신의 입장들을,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당당히 그들을 맞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다.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다 이거잖아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내가 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 군대가 또 유다가, 그리고 유다가 군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서 엎드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듯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 앞에 힘이 없어서 붙잡혀간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그 위엄이, 그 왕의 위엄이, 그 영광의 찬란함이 그 군대를 압도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심약한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라 군대 전체가, 사내들인 공예 그 수하에 있는 사람 그 전체가 한 방에 단순간에, 이게 단순해가 뭡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말이 꼬여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 좀 안 꼬이게 해달라고. GT 할 때도 그렇고요. 주중에 CBS 녹음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말이 꼬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다른 표현이 나오고 말이 약간 옛날 어릴 때 그 영구 발음 있잖아요. 그런 발음이 막 나와갖고 조금 요즘에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이것도 뭐 유튜브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왕의 위엄의 찬란함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주가 되신다. 힘이 없어서 로마 군대에게 제압당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간 그런 분이 아니라 당당히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이기에 자처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왔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도권, 대화의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막 넘어져 버렸어요. 자, 니네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다 체포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를 다 체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법정에는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를 잡으려면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잡아가고 예수님만 잡아가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내가 나사렛 예수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걸 용납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부터는 예수님이 되어질 일들,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그 짧은 기간을 길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도 이거 지금 몇 시간 전에 하신 얘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분,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는 분.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구해야 돼요.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께로만 목말라야 돼요.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심지어 자기가 잡혀서 지금 끌려가잖아요. 늦은 밤입니다.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라 그래. 미리 아시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받을 것을 아세요. 채찍질 당할 것을 아세요. 로마의 채찍은 유명합니다. 가죽 채찍이고요. 쇠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서 사람의 살이 패이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 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하는 그 채찍을 주님 맞으셔야 돼요. 초등학생이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빈이 예은이가요, 주사 맞고 왔는데 하나도 안 울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이게 자랑이 돼버려요. 왜요? 모든 애들이 그걸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주사 정도가 아니에요.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자신도 두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고 용감하신 분이시고 그 권능과 그 용기로 나를 지키십니다. 제자들을 지켰듯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주님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 은혜항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잖아요. 표적, 7가지 표적.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삶을 궁핍할 때 먹이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다음날 제자들이 그 늦은 밤에 풍랑을 뚫고 배를 타고 가고 주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일으니까 성난 파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아시고 단숨에 달려와 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내니 두려워 마라. 배에 오르시니 파도는 잠잠해졌고 배는 목적지에 가버나움에 도착했더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내달려 나를 찾아오시는 능력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 이겼는데 내가 왜 담대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체포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근데 이게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실권을 행하냐면 실권자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그 평생직이죠. 기력이 쇠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할 때까지. 그러면 정신적 지주가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누가 돼야 돼요? 황제가 돼야 되는데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니까 그 힘을 꺾으려고 대제사장직을 1년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은 그 혈통을 따라서 순서대로 지내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마친 다음에 수년을 했어요.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1년씩 해먹었습니다. 해먹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1년씩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니까. 그렇게 율법을 따라 지켰어요.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가 되는 가야바 제사장이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실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안나스에게 있어요. 유대인의 정서 가운데.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끄는 그 수장이 안나스였던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묻는데 이 안나스예요. 예수에게 너의 제자들의 신상을 말해라. 몇 명이냐? 어디 사냐? 누구냐? 이걸 묻고, 두 번째, 그에게 뭐 어떤 교훈을 가르쳤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 이것을 신문합니다. 2가지를. 근데 이 신문, 이 재판에는요 2가지 불법이 있어요. 첫 번째 불법은 뭐냐면
이것은 야간입니다. 밤이에요. 밤에 잡히셨고 학자들은 1경에서 3경 사이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라는 얘기죠. 새벽인데 야간 신문 자체가 유대인의 법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어긴 게 되고요. 두 번째 어긴 건 뭐냐면 유대인의 법정은 항상 증인을 세워요. 누가 뭘 잘못하면은 너 뭐 잘못했지? 이 사람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주변에 있었던 증인을 세우고 당신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강행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죽이기를 결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추구한 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진정한 성도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법 재판에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 거기가 성전이고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누구든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많은 사람이 알죠. 근데 그걸 왜 나에게 묻냐 이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증인한테 물어야 될 걸 왜 나한테 묻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치더라 이래요.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상당히 불법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우격다짐이죠. 그냥 힘으로 짓밟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형 땅땅땅 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절차를 밟아서 안나스가 가야바 제사장에게 넘겨요. 사위 제사장에게 넘겨요. 왜냐하면 가야바 제사장이 그 절차의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바는 뭐 묻지도 않아요. 안나스가 이미 다 신문했으니까, 죽이기로 결의했으니까 죽이려고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요. 총독 빌라도. 근데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도착을 했는데 빌라도의 관정 밖에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뭐냐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이에요. 총독의 주둔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자락 아래에 있어서 그 굉장히 유원지예요.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지금도 맑은 물이 막 솟아나요.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라고 하나요? 그 눈이 녹아서 스며들면 그 물이 땅 아래에서 솟구쳐가지고 막 강으로 흘러요. 우리 갔을 때 봤을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맑고 정말 막 먹고 싶은 그런 물이 막 흘러요. 아름다워요. 그곳에 주둔지가 있는데 6월절이잖아요. 큰 명절을 지낼 때는 치안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빌라도가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디에 묵습니까? 묵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텐트를 쳐놔요. 사령관의 텐트를 관정이라고 합니다. 사령관의 막사, 관정. 근데 그 관정 밖에 가이사가 아니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서 있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뜰이라면 저 성전 뜰하고 헷갈리는데 이방인의 막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하다. 부정한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결하려고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뜰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형식적으로 이방인들이 거처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넘겨요. 예수님을 넘기는데 죄명이 뭡니까? 어긴 죄가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요.
근데 그냥 죽이기로 결의했으니까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죄악이죠.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겉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관정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토 나오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삶이 없이 어떤 대의를 말하고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서부터 살아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과 거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도의 거룩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도의 정결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예수 죽이려는 데 있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뭔가를 잘 지켜내질 못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 알아. 그럼 니네 종교법으로 해결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총독의 역할은 뭐냐면 황제를 저항하는 폭동, 밀란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하는 게 총독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인물들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수집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 분석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정치사범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이 출교를 시키든 매질을 하든 니들이 할 일이야. 니들 법대로 처리해.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사람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 이거예요. 사람 죽일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가 예수님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얘기해요. 야, 예수는 정치사범 아니니까 니들 마음대로 처리해.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 죽일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죽일 권한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네가 죽여야 된다. 네가 죽이도록 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 절차를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죄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여서 죽이기 위한 이 종교인들의 어떤 모략이 있었고 그것과 결탁된 빌라도가 동의해주는 형국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이 본문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와요. 내 꿈에 너무 사나웠다. 이 사람 의로운 자다. 죽이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빌라도도 찝찝했죠. 그러나 약점 잡힌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죽여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 내가 왕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뭐라고 질문하냐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진리를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 답을 들으면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은택을 입은 자가 빌라도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밭이 돌짝밭이었어요. 돌밭. 뭔 얘기를 해도 안 듣기로 그냥 결정했어요. 자기가 귀를 닫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예수님이 답하기 전에 답도 하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삶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어렵게 설교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마음밭이 돌짝밭이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다면 결국 손해는 누구 손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의 손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밭이 돌밭이 되면 안 돼요.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도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 스토리 사이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는데 18장 17, 18절, 25절, 27절 세 번 배신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그 중에 예수님 어딜 가든 3명은 데리고 갔는데 그 3명의 한 명이 베드로였고, 또 그 3명뿐만 아니라 12명을 통틀어서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에 굉장히 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타이밍에 그 베드로의 고백들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나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주님이십니까? 나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나와라.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봤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몇 발짝 못 가고 빠졌지만 그 몇 발짝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누가 왔습니까? 지금 군대 한 부대가 왔는데, 부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번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예수님 따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린 늘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축사가 뭐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겸손히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예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걸, 3번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건데 그래 넌 낙심할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한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겠대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그냥 베드로 따라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그의 사명을 격려해 줬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니까 베드로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진리 위에서 살아가죠. 그렇다고 그 이후에 뭐 베드로가 다 떳떳하게만 사역했나요? 안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밥 먹은 거 그거 숨기려다가 그 뒤늦게 사도된 사도 바울한테 혼나요. 얼마나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베드로 그 이후에도 부족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진리와 실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실리를 추구할 때가 많아요. 대제사장이 그랬고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결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내 힘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빌라도처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